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어느 이렇게 성장을 해가면서 어떤 장소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처를 딱 가지게 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장소로 가거나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근처만 가도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해지고 무서워지고 막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똑같은 상황 아니면 비슷한 상황만 딱 되어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장소라 그러면 그 근처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어릴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멀리서 보기만 해도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는 거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렵게 만들었던 그 부분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 다시 회복이 받아야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그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트라우마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뭔가는 가지고 있어요. 네, 뭔가는 싫은 게 있고요, 뭔가는 두려운 게 있단 말이죠. 그것을 극복하고 나갈 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러면서 다시 그곳에 가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고 있잖아요. 이삭도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야, 이삭이 정말 힘들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그 답답함, 그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었어요.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는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장소에 대한 것도 있었어요. 그것은 어디였냐면 브엘세바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가 희생제물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 곳, 내가 아버지께 결박대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순간,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갔던 바로 그 장소. 그러니까 이삭으로서는 그 브엘세바라는 곳,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곳, 얼마나 두렵고 싫었을까요? 거긴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뻔했잖아요. 아버지와 하여금 결박당해서 죽여놓고 불로 태우는 그런 일들을 자기가 당할 뻔했기 때문에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흉년 때문에 블레셋에 있는 그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어디를 가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가고 싶어 했어요. 거기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렇게 된 것도 순종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면서 그랄에 살면서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곳을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것, 트라우마가 있었던 바로 그 브엘사바로 이제 어느 날부터가 갑자기 이삭이 발걸음을 돌려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게 된 이유는 있었어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유는 있었는데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랄에서 살다가 어느 날 브엘세바로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지금 이삭이 가려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트라우마는 그대로 있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갔다는 거예요. 23절을 한번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랄에서 브엘사바로 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사실 기근 때문에 브엘세바를 떠나왔는데 근데 기근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랄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브엘세바에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있었던 곳,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곳에서 사실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아래에서 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은요, 절반만 순종한 겁니다. 이삭이 완전한 순종이 아니고, 아버지는 브엘세바를, 하나님은 떠나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근데 그곳을 떠나서 그랄까지 가서 사실은 거기서 더 진행해서 애굽으로 갈래다가 스탑하고 그랄에 살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랄에 살 때요, 얼마나 눈치 보며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곳에서. 그러나 브엘세바는 아버지와 함께 했던 추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자기가 또 때로는 죽을 뻔도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지금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의 아버지랑 함께 있을 때에 정말 여호와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면서 있었던 것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힘들었던 곳이에요. 그것을 지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진실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삭도 그런 추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무서움도 있었어요. 또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무서움도 있었을 거예요. 왜 자기를 죽을 뻔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결국은 자기 아버지가 계셨던 곳,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 역사는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돌아가 보겠다고 거기서 흉년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살아보겠다고 도망가 봐야 거기 가서 얼마나 그 안에서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땐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되는 곳으로 왔기 때문에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 안에 살면서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브엘세바로 올 때도 여전히 뭐예요? 그 힘든 건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여전히 흉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인간적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예수를 믿어도 나아지는 것이 없잖아요. 제가 우리 교인인데 제가 개척해서 3년 좀 넘지만 여러분들 처음이나 지금이나 뭐 나아진 거 있어요? 생활이 월등히 나아졌더라, 부자가 되었더라 하는 거 아직 없어요. 생활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육신적인 삶에서는요, 오히려 또 그때보다 지금 여러분들 좀 더 늙어졌어요. 3년 전보다는. 그리고 삶은요, 점점 더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뭐 나아진 게 뭐가 있어요? 나아진 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는 더 성숙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은 다 부패하고 뒤로 후퇴어져서 나가는 것, 그런 삶이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 없어질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너희 앞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기만 하면, 너희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오기만 하면 내가 세우겠다. 내가 천국을 꽉하고 그것을 너에게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나라를 친히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삭이 자기의 추함을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정말 기쁨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기억하라. 너희 아버지에게 했던 그 약속, 아니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약속 내가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왔다는 건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정쩡한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는요, 이삭이 어정쩡하게 있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삭을 애굽으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스탑하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살고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많으실 거예요. 세상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인가 색깔이 구분이 안 돼요. 하나는 검정색이고 하얀색이에요. 섞이면 무슨 색깔이 나냐는 거죠. 회색이에요. 우리 가운데 신앙이 회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얀 거를 요구하세요. 그걸 요구하세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누구라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 안에서 정말 다시 한번 진실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이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과 동거하는 그런 기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삭이 돌이킬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힘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행복으로 이끌고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그 어려운 정말 지치는 환경 속에서 행복을 발견케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어느 사람은 행복을 발견하고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지친다, 나 못 살겠다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행복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탕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삭이 돌아올 때의 그 마음, 탕자가 돌아올 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신이 떠날 때는요, 아주 의기양양해서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줬어요. 그냥 많은 것, 재산 다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올 때 그의 비참함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거지도 그런 산거지가 어디 있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한 그런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느낀 것이 뭐였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오니까 항상 아버지는 반가워해 주신다는 거였어요. 나는 무서웠어요. 나는 가서 종으로 가서 어떻게 살아볼까, 밥이라도 떼어볼까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오늘 어머니 날이지만 우리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들은 좀 덜해요. 그러나 어머니는 어때요? 우리가 밖에 나서 늦게 들어가면 어머니들이 안 접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기다린다고. 아버지의 눈치 보면서 어떻게 우리 딸이나 우리 아들을 커버할까? 중간에서 노심초사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왔을까?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니까요, 우리 애들한테 잘해준 것이 없어요. 애들이 막 제가 회사 갔다 오고 막 잠을 자는데 우리는 이제 연년생이니까 거의 쌍둥이처럼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하나 오면 같이 울어요. 막 울어. 그럼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는요. 애를 왜 이렇게 키우냐고. 우리 셀한테 제가 너무너무 미안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화가 나서 비계를 뒀는데 애가 얼굴을 막 뒤로 벌어놓자 버렸어요. 그때가 1살 되기 전이에요. 그 어린 아이가.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만큼 심정이 날카로워져 있고 그만큼 못되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는 애기가 그 사랑스러운 내 딸이 운다고 필로로 던져버렸거든요. 그때 막 그냥 뒤로 벌어 잡아가지고 막 우는데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우리 아내가 저보고 미쳤냐고. 그래서 막 애를 끌어안고 오는데 그때 생각하면요, 지금도 정말 죄송하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고 잘못한 거예요. 그 어머니는 늘 그랬어요. 어머니는 잠 안 자요. 우리 애들이 조금만 아프냐고. 저는 자요. 그냥 자요. 근데요, 제 아내는요, 밤새도록 애를 키웠어요. 애를 강요해요. 잠 안 자면 조금만 부삭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나요. 여자는 약한데요, 정말 어머니는 위대한 것 같아요. 여자들 보면 한없이 약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되는 순간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위대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탕자도요, 돌아와서 아버지가 반겨주는 것을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아버지는 항상 반복해 주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자체가 뭡니까? 그것을 깨달았다는 자체가 철이 들었다, 그 얘기죠. 철이 들었다. 철이 들었다. 머리가 무거워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철이 들었다. 적어도 아버지 집에서 돈을 가지고 나갈 때보다는 내가 많은 건 잃었지만 그러나 좀 더 인간적으로 성숙해졌다, 그 얘기죠. 깨닫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떠날 때는 아버지 마음 몰라줬잖아요. 아버지가 붙잡아도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나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됐잖아요. 사실 이 시대는 남성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밖을 내다보고 저 언덕길을 늘 바라봤다면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마 새까맣게 탔을 거예요. 더 노심초사 하고 잠 못 잤을 거예요. 잠이 옵니까 어머니가? 아들이 떠났는데 잠 못 잤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을 주기 원하는데 와야지. 그래야 내가 복을 주지. 어정쩡하게 언저리만 내밀고 있다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복을 주겠냐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라.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나를 들어오라. 우리 부모님은 무조건 믿잖아요. 예? 엄마 아버지가 하는 말은 어릴 때 무조건 믿었잖아요. 왜요? 그 말이 진리니까. 예, 부모님가 말하는 거 토다는 사람 있습니까? 어머니가 하지마 그러면 안 하는 거. 왜 안 해야 되는지 설명하면 무조건 오케이야. 그냥 어릴 때는. 예. 근데 성숙해지고 자기가 좀 크니까 어때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지 이제. 예. 언제부턴가 이제 무시하기 시작하죠 슬슬. 저도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저를 딱 붙잡는데요 저보다 힘이 세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확 작아지더라고요. 저 그래본 적이 없어요. 저는 참 자신 있게 산 것 같아요 항상. 근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습관이 생긴 게 뭐냐면 아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을 하면서 눈치를 봐. 그러는 내가 얼마나 비웠는지. 야, 너 아빠 아니냐? 너 아빠잖아. 그런데도 안 돼. 한 번 눌리니까 안 돼. 그 힘에, 그 압도당함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철이 들면 아빠의 마음을 좀 알겠나요? 네. 성숙해지면 알겠죠. 아, 우리 아빠도 있구나. 네. 그래서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어느 날 뒷모습을 보니까 어깨가 작아지고 키가 작아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들은 그렇게 슬퍼한답니다. 다 힘들어한답니다. 왜냐면 당당하고 커 보이고 정말 산 같은 아버지가 어느 날 그 뒷모습을 보니까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철이 들었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가 보인다는 거지 이제. 철이 들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막 철없이 말썽 부리고 막 그러면 아 괜찮아 조금만 지나면 돼. 나이 먹고 철 들면 애들 괜찮아져.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그죠? 정말 그렇더라고요. 애가 좀 성숙하고 크니까 크니까 이제는 뭐 막 툴툴거리고 막 그래도 해줄 건 다 해줘요. 감사하죠. 철 들면 괜찮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좀 더 빨리 철들면 안 될까요?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들 얘기하고 아이들 얘기하고 하지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조금만 빨리 철들면 안 되겠니? 조금만 철들어서 빨리 철들어서 내 일들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철들어서 마음껏 하다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철들자 망령이라고 너무 늦게 철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원하는 거 하나도 해보지도 못하고 부끄러움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그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의 인재와 은혜의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철이 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 일들을 알게 해줘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더하시는 축복으로 우리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시지 않을 거예요. 철들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겨주는 아들을 부모님이 나가서 욕하는 사람 있어요? 내 아들, 내 딸 자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랑하지 않는다. 조금만 잘못하면
이 새끼가 그냥, 아유, 저걸 그냥, 아유, 저것도 아들이라고, 아유, 저것도 딸이라고. 우리 맨날 그러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별다르지 않아요.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온 그거 추함을 갖고 왔지만 제일 먼저 한 것은 역시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곳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여러분, 물이 있으면요 삶의 근원지가 됩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사람이 사는 쪽으로 이렇게 번성해 나갈 수 있어요. 번창해 나가요. 물이 있으면 삶의 터전을 잡고 살 수 있다, 그 얘기죠. 예전이나 오늘이나 여러분, 물이 없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대부분이 보면 동네에도 물이 이렇게 우물가, 여러분 뭐 시골에서 살아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서울 사람이라 잘 모르는데 시골에다 보면 공동 우물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쓰는 우물. 그 우물이 뭐예요? 모든 아랍네들과 모든 사람들이 집합 장소예요. 거기서 물을 퍼가고 물을 길어가고 거기서 모여서 빨래를 하고 모든 집합, 거기가 아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 물을 근거로 해서. 더군다나 여러분, 중동 지역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잘 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 물이 어디서 났다 그러면 거기는 정말 번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예. 마실 수 없는 물은 많아요, 걔네들이. 예, 그쵸? 예. 마실 수 없는 물. 우리가 정말 갖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원유는 많아. 마실 수는 없어. 예. 근데 우리 한국은 어때요? 물이 너무 좋다 그러죠? 한국 물은 참 좋답니다. 그래서 물을 시골에 가서, 이게 지금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계곡에서 흐르는 물 막 퍼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물이 그렇게 깨끗하다. 정말 축복받은 나라예요. 물이 깨끗하다는 거는. 저 LA 내려와 보니까는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없던 곳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 보면 밑에 하얀 침전물이 생겨요. 또 이렇게 설거지를 해놓으면은 위에 하얀 그 석회가루가 뭐예요? 그 끼는 게. 차에다가 물 한 번 빼면은 해져요, 아주. 북걸지에서 그런 건 없었거든요. 여기 내려오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물이 달라요, 물이. 네. 그 물을 그냥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부에서는 괜찮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거는 우리 몸도 70%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이 있다는 건 축복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이삭이 우물을 갖게 되고 물이 나왔다는 건 정말 축복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런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과 저는 영적인 샘물이 마르지 않고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삶의 터전을 살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물이 흐르는 만큼,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흘러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물이, 하나님의 영적인 물들이 오늘 이 지역을 덮을 거예요. 나가서 이 나라 땅 끝까지 덮어질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영적인 물,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생수 같은 그 물을 우리가 받아 마시고 그것을 나가서 우리가 섬김으로 살아가고 봉사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물줄기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터전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터전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도 물이 필요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물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목말라 죽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 목말라 죽는 거예요. 메마르는 거예요. 심령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라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샘물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할 때쯤에서 이상한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의 친구 바로사가 군대장과 돌로
그 아래서부터 이삭에게로 오니라. 이삭이 그들에게 나를 미워하여 나와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멘. 놀랍게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유삭과 두뇌자가 비고를 개동하고 이삭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방문 목적이 있었어요. 그 방문 목적은 28절과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니까 너는 우리를 대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아멘. 아비멜렉 왕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떠나고 나니까 알게 되었다. 야, 너 있을 때 내가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두려움을 하게 됐어요. 왕이 두려워지게 됐어요. 여러분, 왕이 두렵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왕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것도 이방인이고 그냥 어쩌다가 불러 들어온 놀인데 그걸 무서워할 리가 없지요, 왕이. 그런데 오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무섭다. 왕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침공하지 않고 너도 나를 침공하지 말아라. 우리 같이 서로 침공치 말도록 동맹을 좀 맺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요, 다른 나라의 왕이 아니잖아요. 한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늘 그냥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냥 막 싸우고 그러면 문물을 막 그냥 빼앗기면 또 빼앗겨 딴 데 가서 또 파고 그러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에게도 죽일 뻔하는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늘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인생 자체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내가 너와 정말 동맹을 좀 맺자. 내가 너를 무서워 죽겠단 말이지. 네가 나를 좀 있으면 나를 쳐들어올 것 같아서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런 두려움이 아비멜렉에게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이 그랄에 살 때요, 두려움을 오히려 이삭이 많이 가졌잖아요. 왜냐면 자기 아내를 유일하고 속이고 살았잖아요. 그것도 들키잖아요. 몸을 다 빼앗기고 얼마나 그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살았는지 몰라요. 쫓아내면 쫓아나가고 딴 데 쫓겨가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뭘 하나 이 사람이 굉장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히려 블레셋 왕은 이삭을 보고 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거 큰일 났단 말이지. 이거 우리 다 망했단 말이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한 얘기죠. 저와 여러분도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여러분을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나타나지 않죠. 우리 나타나는 거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면서 늘 져주고 힘들고 양보하고 삶의 터전을 떠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았지만 어떻게 보면 나보자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온전한 승리는 이삭에게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저 사람은 두려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살아갈 때에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나고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쫓겨다니는 것 같지만 영광을 받는 사람들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요, 화려한 곳으로 크고 넓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다 힘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나가서 큰 두각을 나타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두렵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왕이 와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하잖아요. 서로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그 조약을 맺어줍니다. 뭐 이삭으로서는 안 맺은 이유가 하나도 없죠. 딱 사인을 하고 딱 맺어주고 나서 잘 대접해서 보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요 잘 대접하기 원합니다. 예. 비록 우리가 조롱당하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풍성하게 대접해서 기쁨으로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잘 대접하고 보낸 그날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나왔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을 신뢰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이삭을 하나님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삭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편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더 잘되는 축복. 먹는 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막 떡반죽 그릇이 돼갖고 그냥 항상 그 안에 먹을 것이 있어. 생각만 해도 너무 복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약속의 조건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더하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땅에서 저 모든 것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것, 그곳에서 우리는 살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일구는 사업장, 여러분의 손으로 일구는 그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하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하지만 행복 안에서 근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심이. 네.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34절과 35절 마지막 절을 좀 볼 텐데요. 거기서 이렇게 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지금 너무나 행복한데 이삭이 막 그냥 자기 이름이 갑자기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물도 나오고 막 거기에 근원이 돼서 막 살고 있는 근심거리가 생겼다.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한 100세쯤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사가 40세에 결혼했다 그러니까 40세에 이삭이 결혼해서 20년 후에 60이 되어서 에서와 야곱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에서가 40세가 됐으니까 아버지가 100세잖아요. 지금 100세가 되었어요. 100살이 되었는데 마음에 근심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근심거리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근심거리를 줬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요, 에서는요 상남자예요. 상남자. 예, 아주 멋진 그런 남자예요. 근육질이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말이지. 여자라면 누구라도 흠모하고 쫓아다닐 만한 그런 남자였어요.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박력도 있고 힘도 있고 정말 남자다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이방원이라고 해서 결혼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시켜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기 어머니 림과를 데리고 오잖아요. 같은 영성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머니를 데리고 오잖아요. 내서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복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을 막히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중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아내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을 얻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이방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그 은혜가 계속해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들이 퍼쳐져 나가야 되는데, 그런 놀라운 은혜의 물줄기가, 복의 물줄기가 퍼쳐져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삭이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하면서도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은 장자에게 모든 것을 축복하시잖아요.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 물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축복의 물줄기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맙시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막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복을 이렇게 임하겠다고 지금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 결혼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혼에 대한 결과는 누가 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복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가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어겨버리고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그 복의 축복을 막아볼 것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아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복의 물줄기가 막 내려오는데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막아버렸어요. 물줄기를 딴 데로 돌려버렸어요. 그 물줄기가요, 이제 물론 뭐 물줄기라고 말하기는 참 이상한데, 원래 흐르는 대로 흘러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딴 데로 돌아서 흘러가면은 잘못하면 물 썩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간다면 분명히 지혜로워질 거예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의 물줄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후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우리 서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것인가?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나서 아차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러지 않기 원합니다. 예.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나서 아이고 실수했네 하나님 용서하세요. 아닌 것처럼 돌아오지 마세요. 우리가 분명한 믿음 안에서 결단하셔요. 내가 안 하겠다 그랬지. 하나님이 싫어하신 걸 안 합니다. 이제 못합니다. 하나도 등을 떠밀어도는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선택의 기로에 날마다 서 있을 때에 지혜를 구하시기로 합니다. 아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에 이삭의 왕이 찾아왔듯이 우리에게도 세상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고 저들이 두렵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과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간다면 그 축복의 물줄기는 날마다 넘쳐 흐르게 되어서 세상 마음곳을 적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발로 가서 방을 닦는 곳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다 그게 축복입니다. 복음을 몰랐던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